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폭포와 파도를 만날 때 주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전능자의 손으로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 정도는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완벽하고 충분해서 다 끝내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까?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혹시 내가 큰 실수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어버리셨나? 이런 질문들을 한 번 정도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말쯤에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뭐 거의 꼼짝도 못할 만큼 쓰러져 있을 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부축해서 택시 태워서 이제 병원으로 막 응급실로 달려가는데 그 택시 타고 가는 한 20분 사이에요. 거의 뭐 죽겠더라고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은 너무 힘든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베렐베렐 생각들이 다 들었어요. 저에게 문제 올 때 가끔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는요, 내가 큰 실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이런 가끔 한 번씩 드는 그런 불신앙과 비슷한 생각들 한 번 정도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겪지 않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이게 잠깐 왔다가 또 응답받고 잠깐 왔다가 또 해결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 생각보다 길어져요. 나에게 와 있는 힘든 상황이 좀 심해져요.
그럼 이제 그런 갈등들이 가끔 한 번씩 생기죠. 영적인 불안함 생겨와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까지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예배도 참석하고 막 중심 담아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시험거리가 많은지요. 네, 여기저기서 나를 건드리고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교회 그만 다녀버리고 싶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다른 교회로 좋다라고 소문나 있는 교회로 가면 없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새 가족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오신 분이든 새로 오신 분이든 상관없이 제가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거는 진짜 복음을 알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예배 참석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우리 에일교회의 특성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졸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앞에서 메시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랑 친해지면 문제가 전혀 없이 보이는데 제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문제가 없는지. 굉장히 갈등거리가 많아요. 목사님 저부터가 그래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만큼 갈등과 시험거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없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반드시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선교단체, 뭐 동아리 같이 그런 데는요, 한두 개는 좀 없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두 개는 조금 더 수월해요. 왜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학벌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한두 개가 같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갈등은 없어지는 것 뿐이지 여전히 문제는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남녀노소 이게 연령 차이부터 시작해서 관심도 많은 게 다 달라요. 자라온 배경, 지식 수준, 경제 수준, 성격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문제가 당연히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교회 오는데 이렇게 시험 들 게 많고 왜 그럴까? 나에게만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고 답을 찾으면 굉장히 큰 응답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옛날에 어른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경험이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잘할 때 문제도 없이 그래도 좀 편안한 가정에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보다는 어릴 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런 사람이 그런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만 넘어서면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큰 인물로 설 수 있다고.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문제없이 자란 사람들보다는 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넘어선 사람. 문제가 오면 다 성공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완전 무너져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되어져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것들을 소유해서 훌륭하게 서가는 굉장히 괜찮은 인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꽤 더 많이 있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문제만 나면 우리는 문제 속에 있든지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넘어서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와이프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사는 중에 이제 보통 뭐 뉴욕 이쪽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저 텍사스주 달라스 쪽에서 살았대요. 굉장히 따뜻하고 좀 더울 만큼 따뜻해요. 기후는 거의 뭐 1년 내내 가도 눈 한 번 안 오는. 그런데 거기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꿈에도 소원이 다시금 뉴욕으로 저 동부로 가서 사는 거. 왜냐고 한번 물어봤더니요. 이게 너무 이렇게 환경이 좋으니까 별로 긴장감이 안 생긴대요. 뉴욕, 보스턴 이쪽을 그래서 대학을 그 학교 학생들 중에 졸업반 학생들 중에는 거의 제일 멀리 대학을 선택해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보스턴이나 뉴욕은요 겨울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어떨 때는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를 다 덮어버릴 만큼 거의 뭐 2m 이렇게도 올 때도 있고요. 겨울이 길어요. 굉장히 춥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거기가 좋아서 가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사람 사는 맛이 난대요. 굉장히 긴장감도 생기고 이렇게 막 뭔가 신경을 탁탁 건드리니까 살아있다는 느낌도 있고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인류 문명이 발전되어지고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을 발전시킨 지역들을 보면 아프리카처럼 아주 자원도 풍부하고 길거리 나가면 바나나 있고 이것저것 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보다는요, 굉장히 자원도 풍성하고 기후도 완만해서 아주 살기 좋은 땅에서보다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더 많은 문명들이 발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굉장히 환경이 어려운데 그걸 잘만 넘어서면은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문제가 없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으면 문제가 다 없어질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는 남아 있어요. 갈등도 오고 밖에서의 공격, 안에서의 갈등, 어려움들, 염려들, 양 안팎으로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흑암의 세력,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는 교훈, 중요하게 이렇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가르침이라는 거죠. 고라자손들에게 가르침을 줬다 아니면 고라자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 교훈들을 담아서 찬양시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이걸 찬양으로 불렀어요. 가사를 만들어서 찬양시죠. 그런데 이 시편 42편을 보면 두 가지 저자를 두고요, 누가 지었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 중에 첫 번째는 다윗이 지었다. 그리고는 다윗이 지었다가 나중에 다윗이 쓴 이 글들을 가지고 고라자손들이 찬양시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교훈으로 삼았다. 그런 의미가 하나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라자손이 지었어. 포로 시대 때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예배가 다 끊어져 버리고 자기들은 저 멀리 바벨론의 타국에 가서 예배 생활도 하지 못하고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고라자손들이 기록한 시,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일리가 있고요. 지금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의 시다. 다윗이 언제쯤 이 글을 그러면 적었을까?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한 61살 정도 됐을 때 왕으로 한참을 통치하던 시기예요.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리고 있을 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요, 느닷없이 쳐들어와요. 왕궁으로 반란군들을 이끌고. 얼마나 급했던지 거의 신발도 신을 수 없을 만큼 급하게 왕궁으로 나가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난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때 다윗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어느 정도냐, 내가 성전에서 그냥 성막에서 바람 부는, 그때는 성전이 건물로 지어지기 전에 천막으로 있을 때니까, 성막이 있을 때니까 저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거기서 그냥 있는 게 홀랐지, 이 어마어마한 왕국에 있는 것보다 그게 더 나는 너무 좋아.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했던. 그런데 예루살렘의 왕국에서 이제는 도망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도 나오죠. 6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 이런 어떤 산, 강,
들판, 광야 이런 데를 쫓겨다니면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하고 함께 예배했던 고라자손은 찬양대 예전에 예배를 섬기던 교회 안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헌금 아니면 중요한 예배를 봉사한다든지 특히 성가대를 섰던 사람들이에요. 찬양을 도맡아서 인도하고 앞에서 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게 너무너무 기억나는데 그 예배한 지가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비웃기 시작해요. 다윗인 걸 알고, 야, 다윗이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너무 큰데,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다윗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시죠?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하는 시간들은 언제쯤이면 회복될까? 그러고 있는데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자기 생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문제 딱 오면 가족들이 가끔, 야, 예수 믿는데 너는 그렇게 어렵니? 한마디 하고 가는 거 있어요. 그런 한마디가 아니에요. 종일, 온종일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너무너무 흘러서 그게 음식이 될 만큼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에요. 4절에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면서 더 마음이 상하는 것은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 진짜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저 밖에서 막 비난하는 소리는 내가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도 험난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진짜 내가 버림받은 건가?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함이에요. 영적인 불안함.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 비방함,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냐? 온 종일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요. 또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그냥 단순히 한 번씩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뼈를 이렇게 찌르듯이요. 얼마나 아픕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칼을 잘못 쓰다가요, 뭘 깎다가요, 제 살을 확 비운 적이 있어요. 제 눈에 딱 보는데 피가 나기 전에 아예 안에 힘줄부터 뼈가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갑자기 피가 막 쏟아지는데요, 그걸 끌어안고 병원 갔는데 얼마나 아프던지요.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내 뼈를 찌르는 아픔, 얼마나 고통스럽게 비방하는 그 비방의 말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고라자손이 지었다라고 했을 때는 포로 시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성가대로 섬기고 예배하던 분들인데 어느 날 포로 시대에 잡혀가서 포로로 있는데요,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불타버리고 다 회파돼 버리고 예배는 다 끊겼어요.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옛날에 막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던 그 기억은 이미 이제는 남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아픈데 옆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 이방인들이, 야,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럼 너희들이 왜 포로로 와 있고 이렇게 망했어? 야, 하나님이 너희 버리셨나 봐.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했겠죠. 시간 지나면서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시대가 70년이었습니다. 시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요, 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내 인생이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끝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안에 영적인 불안함들이 막 생기는 그걸 그대로 표현한 시예요.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들이죠. 우리는 안팎으로 이런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밖에는 환경,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이런저런 나와 상관없이 벌어져서 다가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또 내 안에는 내 연약함 때문에 신앙생활 복음 듣고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도 너무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내 연약함, 내 무능함, 내 실수들, 부정한 것들 때문에 또 안 되어져요. 저는 사실 밖에서 오는 문제들보다요, 제 자신 때문에, 저는 좀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자신 때문에 더 많이 힘 빠졌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요, 뒤돌아서서 밖에 나가는데요,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하고 힘없고 무능하게 보이는지요.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진짜로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릴 만큼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안팎으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상태, 성경은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상황인데 다윗이든 고라자손이든 이 믿음의 사람은 답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요. 그게 5절, 11절, 원래는 43편하고 42편하고 같은 한 장의 시였대요. 내용이 똑같아요. 43편 제일 마지막 5절에도 똑같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전 성경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러면서 답을 얻고 그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바라며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을 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서부터 답을 얻어서 힘을 내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린 세상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그걸 보고 승리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로 우리 인생에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제가 제목을 여기서 찾았어요.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평평한 길, 문제없이 이렇게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폭포를 만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뚝 떨어져요. 완전히 조그마한 폭포면은 뭐 괜찮겠네가 아니고요, 완전히 아찔할 만큼 인생이 야 이제 죽었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의 폭포, 인생의 폭포를 만날 때도 있어요. 바다에 그냥 평평한 바람 없는 때가 아니고요, 파도가 치고 물결이, 큰 물결이 일어서 휘청거리는데요, 죽을 것 같아. 그런 인생의 문제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폭포와 파도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겠죠.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해요. 요나서 2장 3절에도 보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바닷속 한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주님의 모든 물결이 내 위를 덮쳤습니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완전히 덮쳐서 죽는 줄 알았더니 물고기가 삼켰잖아요. 그래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 경험을 요나가 그렇게 고백해요. 큰 하나님이 보내신 물결, 파도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대요. 인생이 그런 날이 갑자기 와요. 그때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나는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제일 먼저 좀 생각을 조금만 정상적으로 하면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생각만 좀 바르게 해도 돼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가면 될 건데 왜 자꾸 사단이 막 이리저리 공격하게 하고 문제 환경들 생겨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갈등 오고 시험거리가 교회에 이렇게도 많은지 질문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짜증날 만큼 힘들어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다 없애버리면 좋은데 편안하게 응답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가면 좋은데 여기저기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생깁니까? 예전에 제 조카 한 명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릴 때 막 뛸 때 있잖아요. 막 공 몰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제 축구를 교회 이제 야유회 같은 거 하면 하잖아요. 한 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아빠한테 하는 말, 아니 내가 공을 몰고 가는데 왜 형들이 와가지고 내 공을 뺐냐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대요. 화가 막 여기까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아니 자기가 공을 몰고 지금 막 뛰어가는데 그 공을 형들이 와서 뺏어간대요. 이해할 수가 없대요. 축구 경기는 원래 공 뺏고 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지금 이제 이해를 다 하겠지만 그 나이 때는 이해가 안 되겠죠, 당연히. 아니 자기가 공을 몰고 가는데 왜 뺏어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딱 그렇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그런 세트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응답 주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또 문제들도 찾아와요. 그게 동시에 다 같이 있어요. 축구를 하면 골키퍼는 공을 막아야 되는 거지 어서 차십시오 이렇게 하는 골키퍼는 아무도 없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모든 경기하는 룰에 다 있어요. 사단의 공격 응답받는데 반드시 끼어 있어요. 아니 내가 응답받고 이렇게도 신앙생활 잘하고 막 기도생활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가는데 왜 우리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까? 사단은 죽은 존재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생각을 조금만 바르게, 그래 교회 오면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험거리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갈등이 올 수 있겠네. 알고 있으면 넘어서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10명 중에 9명은요 싹 다 사람 때문이에요. 목사가 왜 그래? 나 그 교회 못 다니겠어. 목사가 완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말씀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 뿐이지.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로 내려가면요 피곤할 때는 말씀 듣다가 졸릴 때도 있고요, 딴 생각할 때도 있고요. 삶이 똑같아요. 실수하는 거 똑같이 실수하고요.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안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요 신방을 안 다니세요. 교회에서 공포를 하시더라고, 설교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많이 줄 사람이기 때문에 신방을 안 가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약해요. 완전하질 않아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원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왜 교회에 왔더니 은혜 받으러 왔더니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많고 비난도 많고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 시험거리가 많냐는 거예요. 원래 있어요. 여러분들 손 안에 여러분들 만지는 거의 모든 거에 세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많아? 좀 깨끗하면 좋겠는데 원래 많아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가 건강하면 돼요. 면역성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한 힘이라도 있으면요 이런저런 시험거리요 발로 툭툭 차고요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전혀 받지 못하고 힘이 다 빠져 있으면 어린아이가 그냥 툭 건드려도요 넘어져요. 굉장히 큰 시험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별 문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일단 믿음 이전에, 당연하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에 지금 모여있는 성도님들 보세요. 각자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모여있는데 서로 말 주고받을 때 반드시 나하고 안 맞는 말들을 반드시 해요. 평생 같이 사는 부부들도 서로 오해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주고받고 합니까? 그렇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스스로 오해해가지고요 맨날 며칠씩 삐져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거리도 당연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많고, 그러면은 둘 중에 시험 들 걸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 내가 택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바르게 하시면 돼요. 거기에 사단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의 정체가요 거짓말쟁이, 강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와서요 빼앗으려고 그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거짓말해요. 사단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 잘 못하고 새신자라도요 갑자기 시커멓게요 사단이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면 어린아이라도 이야기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사단이 시커멓게 안 나타나요. 이게 주위의 환경,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특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가지고 그걸 장애물로 삼아가지고 이리저리 건드려요. 자꾸 힘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은혜 다 써봐. 교회에서는 아무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웃어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그래놓고 뒤로 돌아가면 나는 왜 이렇지 그러고 있어요. 사단의 소리예요. 속임수. 당연히 신앙생활 안에 그게 다 함께 다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전 성경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강대상 쳐다보고 있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을요 다 보여주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66권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만 해도 보면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죽어있는 이미지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디 성경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이야기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또 밤에는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자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뜨시니까 당연한 건지 아시는데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요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넣지 않으면 아무도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그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고백했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붙잡고 계세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래요.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 모래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든든한 반석이에요. 아무리 뒤흔들어도 깨어지도 않고 딱 버팀목이 되어지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 43편에 보면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4절에는 내 큰 기쁨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 그분 바라봐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분께 기도를 시작하래요.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 하나님을 소망을 둔다라는 거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기도를 시작하세요. 열심히 하라는 그 기도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아 그래,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그랬지. 그래,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섭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에요. 시편 1편 보면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 1편이요 전체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걸 열쇠처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편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오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헌금을 잊어버리지 않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주일 예배 다 참석하면서
3년을 채우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건 종교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요. 단순해. 오늘 성찬식 하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싹 다 멸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 순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로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사시사철 아무리 옆에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어. 시냇가에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같은 그걸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악인은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바람이 불면 오늘 제목처럼 인생의 폭포를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훅 하고 떠내려가요.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올 연초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나, 그게 누군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뭐 금식 기도해야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권세,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속게 만들고 흔들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권세 사용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 나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전능자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셔. 여러분들이 그것 찾아내는 게 기도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시편 42편 7절 오늘 제목을 찾아냈던 그 본문에 보면요, 앞에 단어가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의 폭포를 만난 게 아니에요. 주의 폭포 소리에, 주님의 폭포 소리, 그리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요나도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큰 파도 속으로, 물결 속으로 집어넣으셨대요. 주께서 일으키신 파도,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두실 때도 있고요, 사단의 공격을 알고도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좀 굉장히 애가 문제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런데 엄마가 가서 금방 툭 하고 건드려서 도와줄 수 있는데 조금 기다릴 때가 있어요. 왜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 넘어야 어른이 돼가면서요, 성숙해져 가고 그릇도 커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폭이 넓어지니까 좀 아파하는 걸 보이지만 안타깝지만 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부모죠. 아예 망하도록 내팽개치는 부모는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어마어마한 폭포를 만났는데 그게 주님이 허락하시고 알고 계시는 폭포. 파도를 만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폭포가 아니에요. 파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주께서 허락하신 거.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 만난 거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의 형편처지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팔이 짧으니? 내가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너희들의 답답한 거 못 듣고 있는 거,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래요. 왜요? 이 문제 때문에 파도를 만나고 폭포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망할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5절의 제일 마지막, 11절의 제일 마지막 그 구절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할 거래요. 문제가 와 있어도 괜찮아. 밖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 막 뼈를 쑤시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뱉고 온종일 내 눈물이 멈추지 않도록 공격에 들어오는 엄청난 많은 공격들, 비난들, 비웃음들 있어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오히려, 예전 성경을 오히려라고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할 거래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에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딱 여러분들 하루를 마감하면서요, 매일 고백하세요. 나는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양할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아시죠? 중증 뇌성마비 환자. 그가 하나님은 공평하셔라고 찬양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찬양팀에 속해서 굉장히 찬양 사역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혀가 이렇게 통증이 오고 혀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혀에 암 같은 게 생겨서 혀를 잘라내야 된대요. 마지막 수술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 옆에 많은 지인들 앞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왜 혀가 잘리면 말을 못하니까 그가 했던 고백, 나는 여전히 혀가 없어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을. 예, 그때 쓰는 단어가 여전이란 단어예요. 오히려 내가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데 오히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믿음의 비밀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겠죠.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평생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찬양도 회복하시고 복음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체성도 회복하시고 믿음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도 또 묵상하며 고백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번 한 주 여전히 찬송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래서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들 역으로 그게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큰 발판이 되어지고 큰 그릇으로 나를 바꾸는, 새롭게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도록,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